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 2절만 볼 건데 그래도 오늘 전체 3편 전체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정하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시편에는 항상 그 1편, 2편 빼고는 대부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적이 정말 적이면 싸우겠는데 적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참 잘난 아들이 아비로서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권력욕인지, 아들이 못나서 그런 건지 아비가 못나서 그런 건지, 이 집안 싸움이 권력 싸움이 되고 나라 싸움이 되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이 혈육 간의 이 상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애석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편 전체를 보면 이제 분류가 비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1, 2절이 많은 대적들의 억압과 조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잘 알듯이 시므이가 네가 사울 왕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저주받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수와 잘못을 하나씩 꼬집어 가면서 너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쪽이 공의라고 막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못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람들이 거봐, 뭐 교회를 다닌다더니 집을 돌아봐봐, 가족을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1, 2절이고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우리 내일 볼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7절 8 마지막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주 통쾌하게 구원하실 줄 믿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그 본문의 제목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150편 전체 시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BC 5세기 포로 기한 고라의 시까지 무려 1000년 동안에 지은 수십 명이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이 가운데 101편, 총 101편의 시가 저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73편, 거의 반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모아서 정리했을 수도 있고 직접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시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면 이렇게 뭔가 늘 잘되고 늘 신났고 늘 좋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편에 이제 다윗의 시를 쭉 보면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랑. 그래서 뭐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또 나중에는 솔로몬 때는 자기 아주 친한 자기 오른팔 왼팔이었던 그런 신하들도 배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린 이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배신, 모함, 도망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미친 척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으로 이 나라가 적군으로 도망갈 정도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는 자세. 근데 다윗이 심지어 나중에 나옵니다만 심지어 물론 그 당시에 뭐 왕권 시대니까 그래도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살인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사울이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도 하고 어떤 실수도 하고 자기 잘못도 있고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바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래서 오늘 초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 하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치면 나 죽어야 돼. 나 설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했어요라고 막 빌고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공의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때에 여호와를 불러 자신의 처지를 아주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뭐 아버님 전상서처럼 이렇게 어떤 꾸밈이 없고 아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을 나누면서 또 이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정말 정직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제가 왜 이 모양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심정을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아뢰를 때 그분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내 마음을 막 토로해놓으면 어느새 치유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막 떠들면 이게 나중에 이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오는가 눈물을 흘리고 이게 정화되고 이게 회복이 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나의 대적이 너무 많대. 여기서 나의 대적에 해당하는 차라이는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막 따랐단 말이에요. 막 와서 왕자에게, 잘생긴 왕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막 신원해달라 그러고 재판해달라 그러고, 사람들이 인기가 말도. 이제 아버지도 기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슬슬 보니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선을 넘는데, 저거 월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은 승승장구하고 다윗 자신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아비로서는 좋지만 이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다른 왕자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누구 말을 하냐면 압살롬 말을 듣고 다윗을 점점 이렇게 말로써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울 도망갈 때 사울 계열 시므이가 이제 사무엘 16장 5절에 보면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을 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왜 그리 많은가 하면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를 아주 막 주눅들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아픈 그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처해 있죠. 그래서 이런 항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또 예루살렘을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고방, 저주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처럼 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다윗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이렇게 칼로 창으로 이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소리를 듣고 다윗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저주라면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끊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속의 간구와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처럼 정직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요즘에 상담을 한다, 심리한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우리 단석교회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기도가 다더라고요. 예. 누가 기도밖에 몰라라 맞다.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 그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변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면 이제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 어때 이렇게 나누는데 다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생각하고 나처럼 간절한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게 열매 맺어주고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저희 장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장모님이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도 이 기도를 중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기도는 이제 그 통일부가 발표한 2020년 3월에까지의 자료를 따르면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이 약 33,658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일명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심리적 아픔을 아픔이 굉장히 크대요. 저도 이제 서울 중부경찰서 경목을 하면서 그 경찰관들을 양육하는데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그들을 담당하는데 그들 중에 내려오다가 이제 당한 뭐 총을 맞았거나 상처들이 치유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스트레스로 암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송금을 한대요. 중국을 통해서. 그런데 2천만 원 그래서 받더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국에 와서 돈 모아서 돈 벌었는데 가족 구하려고 그러다가 다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주받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부가 발표한 아버지 작년 3월까지의 아버지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이 33,000명이나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한국에 안전하게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친구로 다가가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구원과 삶이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는 그 환난과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버지 나의 실수와 가오로 아버지 그런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주님 붙잡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물질과 돈과 사람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입니다. 기도밖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 33,658명이라고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차별 대우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들에게 아버지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코로나가 확장되는 건 젊은 세대들입니다. 빨리 백신에 다 맞게 해주셔서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백신 후유증이 이제 간간히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픔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특히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버지 통해서 일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 아버지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은혜 받는 교회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온전히 서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후유증을 잘 이겨내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시국이 이제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백신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나라 민족이 맞게 해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앞서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업장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아버지 예배와 교육과 모이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단석교회 또 본교회를 위해서 온라인교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마을로 이제 선물을 전달하며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우리 이 마을과 또 관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석교회를 기억하며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단석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끌어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이 마을을 돌면서 선물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여정들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어제 동사무소에 아버지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단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 단성리에 도움이 되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을에 아버지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버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아버지 영적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성장과 부흥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을을 섬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우리가 귀한 선물을 나눌 때 아버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석교회 단성리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교회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